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말씀이 이제 주가 돼. 그리스도교회는 특별히 하도 교파가 많고 서로 잘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파가 엉망으로 많이 생겼어요. 요즘도 파가 800파나 된다래. 800파. 어떤 분은 뭐 100몇십 파라 그러는 분도 있고 파가 800파나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파가 왜 생겼느냐?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그 하도 이제 개신교가 처음에 생기게 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천주교가 너무 뭐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요즘도 천주교에는 뭐 그런 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신부가 하나님 대변 역할을 해가지고 무슨 죄를 졌든지 고해 성사만 하면은 신부가 사하는 그런 제도. 근데 개신교는 그 인정 안 합니다. 사람이 사해가지고 되겠냐, 이게. 하나님이 사해야지.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을 뭐 1억을 내놓으면 뭐 살인죄도 감면당한다. 요즘에 일본에서 수상이 암살당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뭐 뭘 만들어 가지고 뭐 조상들의 죄를 다 사함받으려면 10억을 내놓고 뭐 또 뭐 가족이 죄 사함받으려면 5억을 내놓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미신신앙식으로 일본 사람들도 그런 신자가 많지. 우리나라도 무당한테 홀려놓으면 전부 다 무당시키는 대로 하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미신신앙. 어떤 사람이 하도 자식을 낳는 대로 다 죽어놓으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며느리고 아들이고 전부 다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내중에 무당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 하면은 어린애가 10년 만에 어린애가 들어섰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오골개를 가지고 닭을 삶아서 먹이는데 또 무슨 버섯도 넣어서 먹이라고. 그런데 그 버섯을 말이지 임신한 며느리가 별로 받아들이질 않아서 음식이 그 자기 남편이 먹는다니까 먹으라는 게, 먹었는데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돼서 실려간 거예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독버섯이 들어간 것을 먹은 거예요. 만약에 산모가 먹었으면 산모도 죽고 어린애도 잘못했겠지. 다 그래. 그게 무당한테 독촉을 하니까 이놈 무당이 귀신이 나간 지가 5년이 된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는 소리 하다가 귀신이 나갔는데도 무당짓을 가짜로 한 거지. 그래가지고 내중에 고발당해가지고 독버섯을 먹여놨더니 그 왜 그랬냐니까 나는 그 독버섯인지 몰라가지고 그걸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그지? 요즘 그런 종교들이 많은 거야. 미신신앙식으로. 그 저기 일본에 뭐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수상이 그래서 죽은 거요. 지금 이단은 종교에게 이제 장려를 정치적으로 하는데 투표 얻으려고 그 짓 하다가 문선명이 지지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이 말세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냐?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겨났느냐면 천주교 당시에 너무나 그 인본적인 거 마냥 문선명의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한 것을 가지고 행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문선명이 마냥 10억 갖다 바치가지고던 말이지 조상제가 다 사함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같은 분은 조상이 아니라 몇 100대라도 다 여러 사람도 한 100억 바쳐가지고 다 재산 받을 거 아니야? 그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는 거지. 물론 사람이 이제 그것이 이제 종교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죽을 병이 걸렸어. 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약 처방을 하나 내줬는데 3일 동안 죽은 지 3일 이내에 시체 다리를 갖다가 삶아 먹이면 산다. 옛날엔 그런 미신신앙이 많았었거든. 또 실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 다리를 잘라 가져오는데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고 반드시 갖다가 삶아 먹이라 하는데 근데 다리를 잘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뒤에서 내 다리 달라고 소리 지르고 귀신이 따라오는 거지. 죽기 살기로 와가지고 자기 솥에 집어넣으니까 그 귀신이 죽은 거야. 시체가 죽고 자기도 까물치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인삼, 산삼 다리 한 짝을 갖다 삶았는데 산삼이 따라왔다. 우리나라는 그런 설화가 많아요. 미신기술을 하면서 신화적인 얘기가 많은데 그 속의 내용이 뭐냐? 목숨을 걸고 정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한다. 이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설화엔 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의식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목숨을 다하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설화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내용이. 근데 그 얘기가 난 충청도에서 옛날에 어릴 적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도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 그런 설화가 있어. 근데 봉이 김선달 얘기도 그 속에도 의리와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볼 땐 봉이 김선달이가 사기를 쳐가지고 뭐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 그런 설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도 의리와 사랑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동양의 문화는 전체가 하나님이 정해진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건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다. 원래 김선달이라고 봉이 김선달이가 인상이 아마 뭐 좀 관상쟁이들이 볼 때는 천박하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자기 마누라를 고생시키는 탈자로다가 생겨먹은 사람인 것 같은 모양이에요. 정성이 자기 외동딸이 시집을 여러 번 갈 팔자야. 그래서 자기 외동딸의 팔자를 땜질하기 위해서 봉이 김선달이가 하룻밤 남편이 된 거지. 그 하룻밤 남편을 써먹고 어차피 저놈은 박복한 놈이니까 죽이면 된다. 옛날에 권력 가진 사람이 그 짓을 많이 했거든. 우리가 전설에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가 그 김선달이라고 봉이 김선달이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나온 설화냐면 2조 말년이요. 안동김 씨가 정권을 농락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우상의 딸이, 자상은 김씨고 우상은 권씨인데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저 뭐 아무나 가지고 뭐 좋은 것 한 거 뭐 이런 천한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명예와 건설을 위해서 그런 짓 한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봉이 김선다리가 거기에 걸려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폐기 처분되게 될 운명인데, 옛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하룻밤을 자도 남편이지요, 그지? 정조를 지키던 시대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항의를 하고 하룻밤 첫날 남편이 이제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 액땜하려고 김선다리가 이제 그 끌려 들어가는데 그 부인이 저기 대감 딸이 금부치를 다 주면서 죽이러 가요. 산에 갔다가 죽이러 이제 끌고 가는데 다 준 거예요. 다 죽으니까 하여튼 수단껏 살아보라고 뭐 반대를 해도 아버지가 모성꾼들을 시켜서 자기 남편을 끌고 가니까 문을 잠궈 놓고 통곡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이 봉이 김선다리가 꾀를 쓴 거지.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내가 이 금을 한 보따리 가지고 있는데 이 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도 하니다. 그 종들한테 그런 거지, 모성꾼들한테. 그러니까 나를 한번 팔을 좀 한쪽 좀 보따리에서 내놔보라. 그러니까 금을 하나 이렇게 내던지니까 금이 실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저기 모성꾼들한테 그랬어요. 나를 갖다가 산에 내버리라지 절벽에 내버려 죽이란 말은 안 했잖냐. 그러니까 그 대감의 말을 불순종하면 또 죽을 거니까 솔솔 내릴 때마다 허리빵끈을 가지고선 내리쿠면 거기다 금을 하나씩 붙여주마. 이래가지고선 다 내린 뒤에 내가 금을 다 달아줄 테니까 그 줄을 울리면 너던 금덩어리 다 가져가가지고 부자로 잘 살 수 있고, 나는 제감한테 가서 거기 갔다가 내버리는 장소 내버렸습니다 이러면 너희들도 화를 안 당하고 나도 괜찮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솔솔 내리면서 내릴 때마다 조그만 집 내려가면 금 하나 붙여주고 조금 내려가면 금 하나 붙여주고 그 5놈에게 금을 다 붙여주면서 땅에 발이 닳만 하니까 확 잡아당겨가지고서 줄을 뺏은 거지. 금덩어리를 다 가지고 싸가지고 봉이 김선다리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살아난 거를 그 종들이 가가지고 물었지. 그 모সম들한테 대감 딸이 죽이진 않고 내버렸는데 도망을 갔다고, 우리를 폐쇄해가지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도망갔다니까 자기 아버지 몰래 야밤도주를 해가지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사는 거예요, 재미나게. 그런데 이 봉이 김선다리가 왜 그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자의정과 우의정이 대립이 붙은 거예요. 우의정은 임금을 섬겨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태민을 위해서 살갔다 하는 거고, 자의정은 처갓집 패니까 임금이 죽은 뒤에 자기 조카가 왕이 되면 더 권세를 부릴 수 있고 마음대로 안동 김씨가 패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봉이 김선다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 장인이 정치를 하는데 정치 자금을 대는 큰 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하고 잘 알아. 그래서 나를 좀 우리 처갓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나를 좀 변호를 해주면은
나를 내가 당신한테 내가 은혜를 끼쳤으니까 내가 감사 같다고. 그 내용 중에 같이 살다가 벼슬길에 올라온 상태에 자기 장인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간 거거든. 데리고 갔는데 수소문 끝에 장인이 딸을 찾아갔다고 하는 얘기 들어가지고 그 장인이 가장 신임하는 정치자금 대주는 기업주를 만나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면서 나를 우리 장인한테 잘 변호만 해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다 뭐든지. 근데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 이 우의정, 좌의정의 또 물주는 거기 정권을 장악하는 실권세 가진 사람들이니까 권세 밑에서 사업하는 놈들은 그때 시대는 어떻습니까? 협박을 해도 돈을 뺏은 놈들이지 다. 돈을 뺏어가도 돈을 부자가 만든 놈들이거든. 권세를 힘입어서. 근데 거기에 김선다리가 무슨 짓을 하냐? 그 돈을 대동강물을 조상으로부터 태조서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사가지고 돌아맡아가지고 강물을 내가 팔아먹는다고 조작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우정성에 돈을 대주는 사장한테 돈을 좀 빌려가지고 자기 물 퍼다 날르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그 평양이 물이 샘이 없어가지고 대동강 물을 갖다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 한 초롱당 한 양씩 받은 거지. 자기 돈 가지고 주고 또 새로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봉이 김선달이 무슨 생각에 이 도둑질해 가지고 돈 번 놈 내가 이 돈을 뺏어가지고 장인을 줘가지고 임금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다. 그 속에 그 사람 원래 선달이라는 벼슬은 무관 벼슬을 해서 취직이 안 된 사람이 선달이거든. 그 무술을 배운 사람이니까 무술법엔 뭐요? 적을 속여서 내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거. 의병들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죽이지 않습니까? 적을 죽여야 내 나라를 살리지. 그 무술의 정신을 배우기 때문에 그 악한 놈을 내가 사기쳐가지고 우리 장인을 줘서 나라를 구출하겠다. 그 설화 속의 내용이 그겁니다. 거기에 의리가 들어있는 거죠. 왜? 임금을 위하고 나라 백성을 위하고 자기 장인을 살리고 자기 아내를 인정받아서 찾겠다 이거예요. 그 우리나라 문화는 전체가 뭐예요? 성춘향 사건도 뭐예요? 부부의 저희를 지키기 하는 것이 내용이지요. 또 효녀심청도 뭔가 부모에게 효도해가지고 복을 받는 얘기. 이 전체가 우리 설화 내용이 뭡니까? 사람의 도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는 얘기가 설화 속에 설화의 그 내용 구조가 전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설화 내용은 전체 뭐냐? 사람의 도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다가 복을 받는 사건들이 전부 다 내용이.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도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바치다가 복을 받고, 요셉이가 뭡니까? 원수의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다가 복을 받고, 룻이 누굽니까? 시어머니가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늙으면 치매에 걸려서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내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겠다 복을 받는 얘기요. 전부 다 이게 우리 동양의 설화의 내용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설화 내용들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우리가 불신자들한테는 신하라 그러지.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니까 신하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신하를 사실로 믿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신하니까, 신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뭐 미신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뭡니까? 신하는 사실로 믿는 거예요. 사실로 믿는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신은 한다. 이걸 믿는 게 종교인이죠. 믿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문화는 전체가 의리와 사랑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근데 오늘 보는 말씀도 뭐예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기독교 교리가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는 바로 누굽니까? 문선명이 마냥 무조건 10억을 바치면 조상제를 받는 그런 식으로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신신앙으로 유도해가지고 돈을 칼취하는 그런 행동을 천주교에서 그 당시에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걸 배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런 짓 해서 구원받느냐? 당연히 할 수 있는 개혁이 얘기지.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루터 한 말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교리를 그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어째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한 수 더 떠가지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이고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교리가 된 거예요. 그래 이거를 10년 동안 160번이나 종교회를 해서 알미니안 주의는 뭐냐? 신인 합동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긴 주시지만 인간이 거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으니까 신이 동력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정죄한 거야. 그래서 오늘날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고 장로교는 칼빈주의가 돼가지고 이걸 괴소란히 써먹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고 장로교가 목사가 된 사람 꼭 욕을 가져서 먹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지. 인간이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신학 박사도 없었고 성경 박사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행동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신앙한 거야. 근데 요즘에 와서는 내가 며칠 전에 뭐 계시록을 강의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가자고 하도 그래가지고선 갔습니다. 계시록을 강의를 했는데 요즘에 보면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비밀도 아닌 걸 비밀이에요. 자기 혼자만 한다고 비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막판에는 뭐 얘기하냐면 칼빈 교리 마냥 알미니안주는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자유주의 이단, 또 뭐 세속주의, 과학주의 이게 다 이단이요. 그래 내가 그랬지. 자유주의가 무엇이 자유주의냐 물었지. 그 자유주의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옛날서부터 배운 거 그냥 써먹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교회 교육이 어떠냐면 목회자마다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해놓고 막판에 자유주의를 상가하고 세속주의를 상가하고 과학주의를 상가하라 이렇게 가르쳐놓으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지. 그리고 자기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고 다른 목사는 가짜로 취급하기 쉽게 이것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800파가 된 겁니다. 800파. 믿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교회는 뭐냐? 성경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만든 교리,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배격하고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게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건데 오늘 본 말씀은 딴 게 아니요. 서로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기에 본문 말씀대로 뭐로 됐습니까?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럼 계시록에 심판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으면 심판이 그 불공평하잖아.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 왜 있느냐. 이게 다 사람이 만든 고리다 이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요즘 감자도 말이지 쪄먹는 감자가 다르고 반찬하는 감자가 다르다는 거야. 그 비료도 하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무슨 곡석에 무슨 비를 줘야 되고 무슨 곡석은 무슨 비를 주고 다 달라요. 그래도 뭐 호두나무에 주는 비료 또 일반 곡석에 심는 비료 왜? 호두나무 같은 거는 나무 같은 뿌리가 튼튼한 비료를 줘야 된다 이거야. 대추나무 같은 데는 뿌리가 단단해지는 비료를 줘야지. 자라나는 비료만 주면 안 되거든. 그건 인간이 과학적으로 깨달은 거지. 근데 심어놓는데 자라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지. 심는 거는 사람이 하지만 자라나기는 하나님이 한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과학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은 그 과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인은 이미 삼재 지도의 신인 협동 원리를 수천 년 전부터 깨달은 거야.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다. 심고 물 주는 건 사람이 하지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해서 인간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너는 심어라 이거요. 심어놓으면 내가 자라게 한다. 이게 하나님 섭니다 이거요. 믿습니까? 근데 이 신앙을 제대로 이치를 알고 신앙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만나게 된다. 그 우리가 오늘 말씀은 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자기 본받고 행하라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루터가 개혁한 걸 그때는 그렇게밖에 개혁할 수밖에 없지. 개혁한 걸 서양 사람들이 이걸 잘못 깨달아가지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교리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지. 이게 보통 오늘날 사람들이 만든 교리 때문에 4분 5열 교파가 백파가 만들어지고 과학은 인간적인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발전, 과학에 의해서 많이 발전한 신앙은 15세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15세기. 아니 10억 갖다 바친다고 조상제까지 모면하는 그런 미신신앙이 있습니까? 그게 이체 맞아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조상이 재산 받지 가난뱅이는 평생 믿어봐야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야. 그 성경을 안 보고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은 뭐요? 과부의 두 엽전을 받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사례와 과부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사례와 과부가 거짓 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기 나사로가 구원받는 하나님. 나사로가 거지로도 부잣집 집 앞에서 얻어먹는 신세가 돈 있습니까? 개가 자기 헌디를 훑어가지고 그 종기 치료할 돈도 없어가지고 그러한 거지가 돈 가지고 천국 가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그런 미신 신앙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오늘날 800교파가 생긴 겁니다. 성서를 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뭐냐? 그럼 헌금을 많이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가 있겠지. 왜?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있는 거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주 하나님을 섬기라 했으니까 자기 있는 거 가지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정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은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돈은 인색하게 안 쓰고 그냥 낸입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을 바칠 수도 있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 그 핵심이 뭐냐 이거요.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고 사랑과 의리를 지키고 김선달이 마냥 그걸 요즘 놈들 같으면 사기쳐가 요즘으로 한 3조를 사기쳤다고. 3조.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3조 정도 사기쳐요. 한강물을 오늘 1년에 한 10억씩 버는 걸로 해놨더니 팔아먹을 적에 문서를 조작해가지고 그거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뺏어서 자기는 갖다 줄 때 자기 일부 덜어 주모 있는 게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정치를 잘하셔도 임금을 잘 받들어서 이 민족을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인이 내 딸을 주마 차이라고 그 자리에서. 이 뭐예요? 그 속에 그 설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차이로서 장인을 회개시켜서 장인과 사후관계를 회복하고 또 부부관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그 근본 정신이 들어있는 거지, 거기 설화 속에. 그럼 기도 종교의 정신은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 바른 관계, 사람의 도리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 66권 내용이다 이거요. 믿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별로만 미신 종교가 다 나오고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이 정해진 인간관계 부모를 그렇게 섬기고 부부를 그렇게 섬기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이것이 성경 내용이 66권 10계명 내용이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10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관계, 사람의 관계 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이 성경 내용이다 이거요.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 서인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렇게 신앙을 하면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내가 서인교회 개척할 때에 나도 처자식을 드리고 연립주택 방 안에서 개척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걸 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그걸 체험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바로 알고 신앙해지 왜 허튼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론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생명이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전체가 사람의 바른 관계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뭐냐면 예의 문화 아닙니까? 예의 문화. 예의가 뭐예요? 상대방에게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존경해 주는 거. 그럼 상대방은 또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니까 상대방은 뭐예요? 나도 또 존경하지.
내가 미국에서 그런 걸 봤어요. 나름대로 평생에 교수한 사람들은 자기 학설만 얘기하지, 자기가 깨달은 것만 얘기지, 남을 자유신학이니 무슨 세속주의니 절대 비판 안 하지 않더라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 얘기해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해의석에는 자기 의견만 얘기하지 주장하지 말라. 의견은 각각 다르지. 바울도 내 의견을 고하노니 이런 말이 있어요. 명령을 전하는 건 위에 있는 위에분의 얘기를 전달하는 건 자기 것이 아니니까 명령을 전달하는 건 자기 개인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믿습니까?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이 시대 변천에 대한 합당한 예절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역사가 수천년 흘러가지고 과학시대 세계가 다 인권주의 서로 존중하는 시대가 왔는데도 오늘날을 보면 그런 미신신앙하는 모임들이 많아. 자기 선악 깨달으면 이게 하나님주의고 여기에 벗어난 건 무슨 세속주의, 과학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종교 문화가 한국에도 아주 만연돼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우왕좌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떤 미신신앙 하듯이 주술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퇴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퇴보가 되고 있다. 그래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에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성경 중심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